지난주 저희 큐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큐티가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큐티 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연습해본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시편 23편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된다고 해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에 또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 함께 큐티반에서 큐티를 한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해한 다음 적용하기도 조금 다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유명하죠? 다 알죠? 근데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래요.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이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번에는 이해가 잘 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대요. 그러니까 피해 세상을 등지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적용하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 기도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큐티반 학생들도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고 이번 주 히브리서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뭘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8장의 주제도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매일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가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신지 눈으로 보게 돼요. 경험을 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빵도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8장의 초반부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말씀이 또 등장해요. 한번 봤다면 이제 예수님이 또 먹이시겠구나 좀 믿을 법도 한데 8장 2절 3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부터 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4일이나 사흘이나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할 거야,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의 부족함을 보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실제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자들의 반응,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봤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자, 이 재미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5천 명 먹인 걸 경험했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광야 어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자, 이 말씀의 결론은 제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배에 먹을 걸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바로 전에, 배 타기 바로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들아 기적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룩누룩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먹을 거 안 갖고 왔다고 뭐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 떡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스스로 찔린 거예요. 야, 너네 먹을 거 안 갖고 왔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걱정을 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예수님이 지금 누룩누룩 하시는데 먹을 드릴 빵이 없어, 떡이 없어.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나머지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나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설명해 주세요. 18절,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지금 이 제자들은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지금 너네 먹을 거 걱정하고 있니? 5천 명 먹이고 4천 명 먹인 하나님의 아들이 니들 옆에 있는데 먹을 거 걱정하고 있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온 세월을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은혜롭게 고백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제 인생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 과거의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것이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어차피 예수님이 4천 명도 먹였고 5천 명도 먹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기도를 해도 확실히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것.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떡이 없는 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고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내 앞에 떡이 없잖아요. 어떡해요? 라고 한탄하고 걱정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말씀을 공감하며 적용할 수 있는 순간은 미국 살 때였어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일당 받으면서 일했는데, 일당 받으면 눈 내리면 가게 문 닫잖아요. 그러면 하루 수입이 줄어요. 하루 수입이 뭐 10만 원 좀 넘죠, 하루 수입이.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손님이 적으면 사장들 눈치는 어떻게 보나. 아이는 인성이는 뱃속에 있는데 지금 받는 월급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더 큰 가게, 스시, 초밥 만드는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 신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중고차를 14만 마일이니까 키로로 따지면 20만 키로가 넘죠. 20만 키로 넘게 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등등등등등등, 정말 너무 많은 걱정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분명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때 그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셨는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분명히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지금까지 마정원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제 옆에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동차 쓸까 봐 걱정하고, 또 일단 인성이 먹여 살리려면, 둘째 나오면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거 걱정하고 내일을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 계세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고.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떡 하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로 4,000명 먹였잖아. 그걸로 5,000명 먹었잖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옆에 분명히 예수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는 진행이 돼서 보이지 않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대답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뛰어난 선지자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한 2주 전에 만났을 거예요. 3주 전인가? 교회 다니는 게 참 좋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니까 안 다니신대요. 야, 잘됐다, 전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래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든 신앙만 가지면 다 좋대요. 자,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참 좋다고 말하신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또 미주 아파트 갔더니 어느 종교를 믿어도 불교 믿으면 극락 가니까 그게 그거라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자, 단지 예수님을 좋은 사람 중 하나로 보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병 고쳐주고 자기들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는 고기에서 머물러, 선지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거기에 같은 급으로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역시 우리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신이이다.
역시 우리의 희망 베드로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좋은 분? 선지자? 병 고쳐주시는 분? 무엇보다도 내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겠죠. 자, 사람들은 기독교를 착한 일 하는 그 정도의 종교로 보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상징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전에 고백한다 그랬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는 달리 반전이 있어요. 진짜 반전이 있어요.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자라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반전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베드로의 반응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이 말이 뭔지 제가 주석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래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 구원자가 왜 죽어요? 구원자가, 내가 기대하는 구원자,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자입니까? 왕이 돼야죠. 우리 독립시켜줘야죠. 우리가 원하는 나라 세워줘야죠. 이게 무슨 구원자입니까? 왜 죽어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난 베드로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구원자, 그렇게 화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며 뒤로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뭐죠? 자신들이 바랐던 구원자, 로마로부터 독립해줄 구원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누구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은 베드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그냥 다 버리고 따라다니면서 이루어 주길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이게 무슨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믿음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야라고 믿었던 믿음에 전곡을 찌르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진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의 생명까지 바치며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의 예시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니까 산에다 배를 지었어요. 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7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아들을 바쳤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바로 가서 제가 인성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기 남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겠습니다. 올라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해하는 건 하나님, 제 자녀는 하나님 것이오니 제 기대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기대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자녀를 바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 내 것이 아니오니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멱살을 잡으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삶을 바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때를 쓰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는 믿음, 요 단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좋은 분, 선지자로 보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만 내 마음대로만 해주시기를,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뭔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모른 척하면서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것, 이것이 나의 나의 바람이겠죠. 근데 진짜 순종하는 믿음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어디에 거하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에 서서도 어느 곳에 서서도 담대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